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욥의 믿음처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인자가 올 때 복음은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지고 또한 사람들이 악해져 가고 있고 또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고통받기 쉬운 시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욥의 그 믿음을 상고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욥의 믿음과 같은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이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원한다는 뜻입니다. 욥의 뜻이 뭐라 했어요? 원한다.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원하고 살고 있습니까? 욥, 영어로 말하면 이 자빗인데 그 욥이란 뜻은 원한다는 뜻인데 욥은 자기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무엇을 원하고 사는지를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욥의 그 신앙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예수님의 참된 신부로서 단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물질의 유혹,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도 이 마약이 많이 퍼져가고 있어요. 클럽을 통해 갖고서 말 들어보니까 이 특별히 코로 이렇게 흡입하는 거하고 혈관에 주사를 맞은 거하고 맥주나 콜라에서 타먹는 건 다른데 혈관으로 맞은 사람들은 그냥 중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점에서 보게 되면 이 타락과 유혹과 마모니즘의 극치가 이르면서 동성애가 팽창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바이든이 보낸 주한 미국 대사도 이 동성애자거든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알고서 그런 자를 보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한국을 너무나 지금 우습게 보고 있어요. 많은 세계적인 정치가들이. 하여튼 이것을 돌파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욥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온전하고 정직한데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이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말한 건데 그 실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말해요. 또 그 거짓말을 또 합리화시켜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자기 잘못한 거, 그 실수했다면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직의 영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 우리 욥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에서 경외하게 되면 죄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친 게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그런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욥기 1장 1절은 바로 잠언 7장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7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스스로 여러분들 지혜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이 악에서 떠난다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죄악으로 가득 차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신앙을 우리는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늘 경외하면서 악을 떠난 신앙, 예, 우리가 악에서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욥은요, 예, 동방의 의인이었고 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축복받은 사람도 다 뭐가 있을 수가 있다? 역경을 만날 수가 있다. 욥이 언에서도 아니에요. 욥이 역경을 언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참소합니까? 예, 사탄이가 예, 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 욥이 왜 이렇게 경외하고 나가는 게 다 이유가 있다고. 예, 하나님께서 뭐냐면 축복만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 역경도 허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경은 예, 어떤 사람을 예, 잘못된 것부터 돌이키고 예, 징계를 줘서 올바로 잡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어떤 분을 더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또한 역경을 또 주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떨 때는 역경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욥에 임한 역경은 언제 임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준 역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온 역경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역경인지, 분명한 것은 어떤 역경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서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요, 예,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를 합니다. 입술로 범죄를 하지 않나? 예, 역경 속에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으로 뭔가 돌파하고자 하나님께 범죄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대로 뭘 하면 안 되냐? 하나님을 예,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욥기 봅시다.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뭐하지 아니하고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원망만, 범죄도 하지 않았죠? 또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또한 욥은요, 그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고자 합니다. 제일 만만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목사한테 탓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들 참 많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입술, 나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커지지 않습니다.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을 하게 되면 불뱀을 초청하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강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뭐가 나타났어요? 불뱀이 와서 물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역경 가운데서 그것을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 찬양은요,
권세가 있어요. 이 찬양의 권능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경 중에서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금보다도 귀하다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은요, 예,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예, 다른 사람 판단 정지할 필요 없어요. 예, 그들 남도 하나님 앞에 섰으면 그들의 그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하실 거니까. 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대충 적당하게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되는 줄을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갖고서 돌을 던지거나 그것을 판단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내 믿음 잘 지키면 되는 거고 내 신앙 똑바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역경 가운데서 뭘 해야 되면 항상 뭐냐면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뭐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예수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팔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역경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을 봅시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바쁜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이 길지가 않아요. 하루 24시간을 보더라도 잠자는 시간, 뭐 하는 시간 빼면 깨어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 깨어있는 시간에 과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고 예배 드리며 또한 이 찬양하는 시간, 또 하나님을 찾을 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를 우리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역경 속에서도 역경만 바라보다가는 하나님 찬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역경 가운데 그 역경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하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 이 찬양은 정직한 자의 입술의 열매거든요. 예.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건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성가 중에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예.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면 자기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찬양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나 알아주고 모르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예, 점도 흠도 없이, 예, 예배를 뭐지 시장 속에서 뭐냐면 흥정하듯이 깎아서 하나님 오늘 시간을 깎아서 예배 드릴게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늘 찬양을 하더라도 예배를 드려도 늘 우리는 아신 마음뿐입니다. 예, 이 공예배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 그래서 모든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이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요 예배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욥은 예배자고 하나님 텐데 욥기 1장 20절 봅시다.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극한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욥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습게 열거나 만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 예배에 대하여 무감각한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 상태니까 어떻게든 뭐 이렇게든. 근데 욥은 보세요. 큰 환난을 당했어요. 근데 욥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배자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 여행 간다 그러면 비행기 시간 정확히 지키잖아요. 티켓팅. 비행기 여행 갈 때 양본사님이 베트남 그때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베트남 갈 때 그 비행기표 시간 놓치면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우리가 또 영화 볼 때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태도, 이 모든 거, 예,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욥은 극한 환난 중에서도 뭐 했다? 예배를 드렸다. 근데 욥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욥이 살 수 있는 건 바로 예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요, 예, 욥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마지막 때 욥의 믿음처럼인데 욥은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한 믿음, 또한 개역 한글로 보면 순전한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온전함, 믿음의 순전함을 우리는 꼭 지켜야 돼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또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욥이 6기 1장을 볼 때 참 힘든 가정이었지만 당장 힘들지만 6기 42장 되니까 그것 또한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주어진 시간을 아무렇게나 해서 아메리카나 스타일로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언하시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요, 이 믿음의 그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게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복도 받았으니까 하도 있을 수가 있다.
그 학까지도 욥은 하나님께 다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시지 않는다? 감당하지 않은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는 알잖아요. 욥기 1장을 볼 때 욥만 몰랐지. 사탄이 참소했잖아요. 이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만 건드지 말라. 다른 건 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주권자는 누구시라고요? 모든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욥은 이 가운데서도 믿음의 온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아내예요. 그러니까 9절부터 읽어봅시다. 욥기 2장 9절부터 10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여기 온전함이 나오죠. 근데 개역 한글에서 순전함입니다.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야, 이상한 여인이죠. 그 다음에 10절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믿음에 뭘 지켰어요? 온전함. 개역 개정에서는 온전함이에요. 개역 한글에서는 믿음의 순전함.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찬양하는 거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거든요.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욥은요 철저하게 뭐냐면 믿음의 온전함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 같이 욥기 6장 10절 봅시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죠.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뭐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고통을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봅시다.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기뻐한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다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고통과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면 더 힘들게 됩니다. 지은 자의 뜻을 멸시하게 되면요 10편 110편이 나옵니다. 사망의 줄에 묶여버립니다. 욥이 이 고통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잠언 13장 13절을 우리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서는 안 된다고요?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0편 107편 10절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은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거역하면 비참하게 된다는 거. 욥은 그걸 안 거예요. 고통적으로 기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기 때문에 휴, 나는 이제 비전이 있어. 하나님 도와주셔. 말씀에 주의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주의하면 좋은 걸 섞게 됩니다. 나중에 잃어버리는 거
원래 있던 거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그 갑절을 다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 16장 20절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욥의 믿음처럼 욥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우리는 한번 상고해 봐야 되고, 지금 나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신앙인가? 마지못해서 연명하는 신앙. 이제 연명한다는 말 아시죠? 연명. 마지막에서 억지로 연명하는 신앙. 네? 아니면 지금 기뻐서 있잖아요. 활기 있는 신앙. 바이탈리티, 생명력 있는 신앙인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더 집중을 두고 있는가? 그래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욥은요, 무슨 신앙을 가지냐면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욥의 믿음처럼 어떤 사람은 휴고 때 드림도 받지만 어떤 분들은 휴고되지 못한 사람들은 한란 날이 남을 수가 있어요. 7년 대한란. 7년 대할 때 표를 받으면 안 되죠. 죽으면 죽으려 하고. 근데 뭐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욥은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 같이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데도,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죽는 걸 말한 거예요. 벗김을 당한 데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벗어 뭐야? 산다는 걸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걸 믿었어요? 부활을 믿은 거예요. 세상 지전 나날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는 더 선명하게 들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자칭 신앙인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세상을 짝하며 어쩌다 마주친 것처럼 어쩌다 마주친 주일날 딱 생각나면 발도장 찍고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은혜 성숙에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은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다같이 마찬가지야. 인자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코로나가 엄청나게 지금 번지고 있어요. 보니까 이번 전주 여고인가 고등학교에서는 단체로 걸렸더라고. 한 명에 의해서. 수학여행입니까? 뭡니까? 수학여행 가서 엄청나게 번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항상 건강관리도 잘하시되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월을 갖게 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다 주님을 다 부르심을 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 된 거거든요. 우리는 종교인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요, 너무나 지금 무기력해져가고 있어요. 교회들이. 이번 또 우리 권사님 이렇게 낮에도 오시거든요. 근데 보니 지금 한국 교회들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고 말을 들어보니까, 왜 그러냐면 생명력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선 생기가 다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태어날 때 마른 뼈에 생기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꿈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욥의 이름의 뜻이 뭐랬어요? 원한다. 우리는요, 은혜 성도가 끝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나는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한다. 나는 예배드릴 때 마지못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가급한 마음으로 신령과 친절한 하나님께 최상의 내 몸을 드려 최상의 예배를,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난 생명 드리기를 원한다. 예. 예, 우리는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는 맨몸으로 왔지만 갈 때 맨몸으로 갑니다. 나올 때는 어린애들이 약하잖아요. 또 돌아가실 때면 다 약한 몸이에요. 폐렴에 걸리든지. 그래요, 안 그래요? 태어날 때 스스로 몸을 닦았나요? 누군가가 몸을 다 씻어줬잖아요. 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 죽을 때도 내 몸을 내가 닦습니까? 장의사 다른 몸을 이렇게 닦아주잖아요. 우리가 올 때 돈이 어떤 걸 갖고 오지 아니했어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돈과 다른 어떤 것조차도 우리는 갖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 때 하늘 경외에서 악에서 떠나며 하늘 가까이 한 게 나에게 시편기에 맞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참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예, 우리 성속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교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 성속에 함께 주신 그 비전과 사명 가운데 오늘 욥의 이 마지막에 욥의 믿음처럼 하늘 경외하면서 악을 떠난 교회, 하늘 영화롭게 한 교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교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 보시기에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욥의 믿음처럼인데 욥은요 고난 중에도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당하면 원망부터 하고 불평부터 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자기 탓하지는 않아. 환경 탓하고 남을 탓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을 탓하거나 누굴 탓할 때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보면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욥이 말했잖아요. 욥의 아내가 욥한테 막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복도 있으면 하도 있을 수가 있다.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떤 믿음을 나갈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해요. 지금도 호흡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욥기 23장 3절부터 5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별난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신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이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쓴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언어 자체를 보게 된다면.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지금 섬기면서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면 무감각해진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신앙. 아예 신앙을 안 하는 사람 보고서 난 그래도 난 발도장도 찍지 않냐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루하며 아니하는 나태한 신앙. 근데 내가 보기에 나의 신앙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열왕기상은 역대상을 보세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예요.
내 보기에 이 정도는 괜찮다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아는 모든 거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가 안 괜찮은 걸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보면 학창 시절, 대학 시절 보게 되면 제가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때 루이즈 린저라는 분이 있어요. 뜻을 묻는 여성 이렇게 책도 많이 읽거든요. 책도 보게 되면 우리는 뜻도 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돛대도 삿대도 없이 잘도 간다. 이게 뭐예요? 노래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성령에 이끌려 가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 하나님 보시기에 신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생각해봐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까? 평상시는 예수를 담으려 노력해 담을 수가 없겠지만 이 부족한 인간이 그냥 기도할 때만은 예수님이 닮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신실되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 은혜 성소를 위하여 또 연임모사 성도들 위하여 또한 저의 가족들 위하여 기도할 때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 진실되게 아침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께 진실에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옛날에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기도할 때가 너가 예수님 제일 잘 닮는 것 같다. 이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서 이 세상 살 동안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 자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종교인들이 아니라 어떤 헤게모니를 좋아하는 다툼을 좋아하고 자리를 좋아하고 영광을 구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확 합한 자, 하나님 합한 자 그럴 때 자수 좀 탁 들어가 하나님 품에 확 끌려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자. 그래서 우리도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묘비라는 뜻이 원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식 대박 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암호화폐 대박 나는 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뱃살 팍 빠지는 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뭡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거든요. 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가운데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연단과 고난 가운데서도 순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것을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고난에도 동참하는 것처럼
이 한 시간이 참 소중한 거예요. 오늘 하루를 24시간을 중에 내가 제 소중히 여겼던 시간이 뭔가? 기도하는 시간인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인가? 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 예. 욥은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 같이 욥기 27장 5절부터 6절 봅시다. 스스로 결단했어요.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결단해야 됩니다. 온전함을 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니 내 마음에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누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욥은요,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누구하고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휴보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들 천국 백성은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그건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운명을 다 갖고 있다 그래도요, 나중에 딱 천국 게이트에서 하나님 심판 게이트는 뭐냐면, 이거 갖고 오지 못합니다. 당신 카드 다 내려놓으세요. 당신 보석 다 내려놓으세요. 아무것도 갖고 올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 그의 삶을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행위로 생명으로 보고서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할 수만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삶을 사는데, 이것을 여러분 욥기 31장을 다 읽으셔야 돼요. 욥기 31장은 다 욥이 어떻게 사는 게 나오는데, 특별히 한번 욥기 31장에서 샘플로 29절 30절 읽어봅시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에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노라. 욥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욥 자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인정했잖아요. 그 욥은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부터 이렇게 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욥은 인내됐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 참 중요한 건 인내가 중요합니다. 연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낳느니라. 그렇죠? 연단, 인내, 소망.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을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0절부터 11절 봅시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롭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세요. God is merciful God. God is gracious.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merciful.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갑절을 다 축복해 주시잖아요. 욥기 42장 읽어봅시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못한 일이 없으시면 모든 계획이든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것을 한번 개역 한글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예. 욥기 이제 10절 읽읍시다. 10절 시간상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인내로 기도했다는 것은 갑절이 축복주신다는 거예요. 또 욥은 용서까지 해줬잖아요. 내가 잘되게 사는 겁니다. 욥은 몇 살을 살았냐면 140세까지 살았어요. 140세. 근데 욥의 인생은 이 140살 때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중심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 하나님 딱 잡으면 뭐부터 하면 예배부터 드리잖아요. 딱.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욥이 잘 되는 믿음의 비결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우리 마지막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선한 정죄를 끝까지 쓰임받다 들림받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때 욥의 믿음처럼.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한라는 주지 마세요. 많이 이제 짧은 인생인데 이제 하나님 우리를 좀 평탄케 해주세요. 이제 우리 은혜 성석에 놀란 이제 성령 물부듯이 부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자하며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 여기 와서 코로나 1년 있다가 또 야외 목사님 항암한지 됐고, 근데 다 이게 합력해서 선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헛하는 거 바라보지 않게 하고, 예, 세상적인 거 바라보지 않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점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예, 이 마지막 때 욥의 믿음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순전하고, 예,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 다 연단하셨으니까, 예, 하나님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나의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 말할 수